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1월 하순을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초에 마음먹은 결심들 끝까지 잘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성탄절 또 신년 해서 좀 절기에 맞는 그런 설교들을 했는데, 이제 다시 우리가 계속했던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다시 좀 이제 돌아가서,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난번에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좀 살폈습니다. 전반부를 살폈습니다. 전반부를. 오늘은 후반부를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네. 자, 전편에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으로 우리가 배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그 예수님, 우리가 직접 그 현장에 있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구원자이시고, 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부활자. 그리고 예수님은 참 인간, 또 참 하나님. 여러분 좀 생각이 납니까? 벌써 이게 한 2달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자, 혹시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은 유튜브에서 찾으면 나옵니다. 유튜브에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사역은 병도 고치고 사람도 살리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좀 심도 있게 좀 살피려고 합니다. 그림을 보니까 좀 참혹하죠, 여러분.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참혹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몸에 선혈이 흐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에노스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을 에노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영생하도록 지었습니다. 영생.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영생의 그러한 단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아주 멀리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죽지 않도록, 쉬운 말로 안 죽도록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래서 영생하도록 지은 첫 사람들 성경에 보면은 고대 처음 하나님이 지었던 그런 사람들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읽다 보면 깜짝 놀래요. 야, 이거는 딴 세상 저 별나라 이야기 같아요. 왜 그래요? 창세기를 처음에 읽어보면 900세를 사는 거예요. 900세. 960세를 살고 969세를 살고 930세를 살고. 와, 이건 딴 세상 저 딴 별 얘기 같아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처음에 디자인하실 때 영생, 여러분 900세는요 영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900세 하니까 우리가 우와 하지만 이건 영생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셨는데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게 깨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3달, 지금 3달째예요. 이게 언제 3달째예요. 근데 요게 앞으로 1달 정도 더 살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거를 딱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때요? 다음 주에는 시들어서 이거 쓸모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제가 예를 잠시 들었습니다만, 이 꽃이 영원히 피어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좀 편안하게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왜 예수님은 그토록 처절하게 피 흘리면서 온몸이 찢기시고 사지가 찢어지고 상한 모습으로 처참하게 돌아가셔야 했는가? 왜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셨는가? 십자가 아니면 안 되셨는가? 오늘 그걸 살피려고 그래요. 4대 성인, 또 여러 유명한 위인들, 이런 사람들은 공자, 석가, 이런 사람들은 돌아가실 때 그냥 고상하게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술을 다 해서 그냥 이렇게 죽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장사 지내고 큰 무덤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도 사실 그렇게 죽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 그렇게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핵심, 사역의 핵심,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의 핵심은 십자가, 처절하게 죽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는가? 왜 이런 4대 성인들처럼 고상하게 천수를 누리면서 죽으면 되는데 왜 그러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살핍니다.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으신 이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선악과를 짓고 선악과를 이제 먹고 나서는 영원한 이제 죄인이 되고 말았는데,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줍니다. 첫 언약. 첫 언약. 첫 언약이 뭔가? 자, 그게 어디에 처음 나왔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여러분 좀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데, 이제 종살이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이 날, 자, 저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날이에요. 이걸 하고 나서 그 다음, 자, 그 전날 밤에 무슨 일을 했는가? 각자 집에서 양을 잡아서 집 문에다가 바르는 겁니다. 자, 저기 지금 집 문에 바르는 거예요. 대낮에 양을 잡아가지고 집 문에 바르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이제 출애굽의 그런 원대한 첫 장이 열리는 거예요. 다 이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제 애굽을. 자, 한번 우리 글이 보이시는 분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아까 그 그림의 해석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집에 문에다가 바르라는 거. 위, 아래, 좌우, 위, 아래, 좌우로 해가지고 바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위, 아래, 좌우로 바르고 한 사람도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아침까지. 안에 있어야 돼. 안에. 밖에 나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날 밤에 재앙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재앙. 근데 재앙이 지나갈 때 이 재앙은 죽음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이거는 그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재앙입니다. 그래서 큰아들만 죽는 거예요. 장자만 죽는 거예요. 장자 쫙 죽는 거예요. 장자가 죽는데, 자, 요 문 밖에 이게 딱 붙여져 있는, 피가 칠이 되어 있는 그걸 보고 그냥 싹 지나간다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네, 유월절.
그래서 첫 언약은 유월절. 야,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럼 내가 지나가겠다. 유월이라는 말은 패스오버예요. 한문으로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진노, 재앙, 심판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첫 유월절인데 계속해서 피를 보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나갈 수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데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의 제사, 그때부터 피의 제사가 된 거예요. 짐승을 잡는 겁니다. 짐승을 잡고 짐승 중에는 이제 소나 뭐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에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성전에서 연기가 올라와요. 성전에서 무슨 연기입니까? 짐승들이 대신해서 죽어나가는 겁니다. 짐승을 대신해서 죽여서 피를 뿌려서 그 짐승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해 하나님이 너희들 1년에 3번 정도는 내 앞에 와라. 3번 정도는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 뭐 나중에 오순절, 초실절 뭐 이렇게 쫙 해가지고 그런 절기들이 있어요. 그런 절기들. 근데 열심히 있는 사람은 매주마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또 생각날 때 언제든지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갈 때마다 황소나 또 염소, 양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양을 얼마나 많이 키워야 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1년에 365일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그러면 염소 365마리 1년에 키우고 있다고 그거 가지고 잡아서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비둘기를 많이 키워요. 이스라엘 비둘기. 집집마다 비둘기 집을 이렇게 크게 해놓고 제가 얘기 드렸죠. 사진을 보여드린다 했는데 사진을 계속 못 보여드려요. 비둘기 집에다가 비둘기를 계속해서 우리나라 닭을 키우듯이 비둘기를 키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러 가야 되겠다 할 때 유월절, 오순절, 뭐 초실절 이럴 때는 뭐 양을 잡아가지 양을 데리고 가지만 다른 때는 비둘기를 주로 많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죽여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사는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완벽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야, 이게 뭔가 좀 불안하다는 거예요. 매일 서서 이 매일 그래서 연기가 매일 올라가는 거예요. 매일. 첫 언약은 매일 짐승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은 짐승입니다. 짐승. 그런데 이건 불완전해요. 그리고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역시 불완전합니다. 제사장도요. 제사를 드리러 가려면 깨끗이 목욕하고 자기 죄를 또 한 번 회개하고 그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끊임없이 피해 제사인 거예요. 끊임없이 피해 제사. 그래서 제사의 효력,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의 효력은 언제나 1회적일 수밖에 없다는 단회. 가서 내 죄를 지금 용서받는 그 순간, 그리고 다음 죄는 또 다른 재물을 또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재물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폐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다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계약을 새로 했다는 거예요. 계약을. 첫 번째 계약은 보니까 불완전해. 매일 인간이 돌아서면 또 죄 짓는데 그래서
우리 새 언약, 새로운 계약을 하나님과 다시 정한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자, 이제 새 언약은 뒤에 나온 언약인데 첫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첫째 것은 낡아지고 없어지고 쇠하여져가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대체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으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 자, 우리는 이제 첫 언약은 사실 하나님 주신 큰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언약으로 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으로. 새 언약. 자,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제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새 언약 하나님의 뜻, 새 언약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둘째 이제 언약인 거예요. 첫 언약은 폐하고 둘째 언약. 자, 그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제사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인간을 위해서 제사 제물로 자기 몸을 드리는 것.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도 거룩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를 통해서 거룩함을 입었습니까? 짐승의 피, 짐승에 죽어서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입었는데 이거는 한 번.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정하셨는데 그 새로운 언약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언약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짐승의 피가 뭘로 대체가 됐습니까? 예수의 피로 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의 풍습 중에 이슬람 있잖아요. 이슬람 풍습 중에 양의 축제라고 있어요. 양의 축제. 양의 축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1년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집집마다 이날이 되면 양을 잡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을 왜 잡는가? 자기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얘기했던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습관을, 그런 풍습을 지금 이슬람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달이 되면 온 집이 다 모여가지고 연초에 온 집이 다 모여가지고 양을 잡습니다. 그래요. 그 양을 통해서 우리 죄가 다 1년 동안 제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년이 지나면 또 하고. 혹시 정민규 집사님 이집트에 있을 때 이런 거 혹시 하던가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보면. 양의 축제. 이드 알 아드하라고 해서 양을 다 잡아요. 시장에 가서 그날은 이제 포동포동한 양을 다 사는 거예요. 집에 양을 많이 키운 사람 양을 다 가지고 나와서 그걸 팔아요. 그럼 이제 양을 사가지고 가요. 그 자기 집에서 양을 잡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양의 축제가 아니라 양이 죽는 날인 거예요. 양이 죽는 날. 이게 이제 구약의 옛 모습이에요. 구약의 옛 모습.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1년에 한 번 효력이 1년 단회가 아니라 영원한 제사의 효력이 있다. 영원한 제사의 효력. 자,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18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제사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그 구약에 있는 어린 양이 다 보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일찍부터 예수에 대해서 저 예수님을 볼 때 구약을 생각나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떠오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요한과 예수가 만나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요한이 예수를 딱 만납니다. 그러면서 딱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아까 그 양들을 잡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막 목을 탁 죽여가지고 피를 뿌리고 이 죄를 용서받듯이 보니까 세례 요한이 딱 보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영원한 속죄 제물이 자기 앞에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념합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신 이것은 우리를 위한 언약의 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념합니다. 우리 이제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첫째 주일에 성찬식을 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을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공감적으로 공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이란 말이 뭔지 아시죠? 저 사람이 얘기를 하면 마음을 같이 이렇게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걸 내가 공감한다는 게 뭡니까? 저 자리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공감하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찬은 기쁨이고 두려움인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찬식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택하셔서 완전한 제사장, 우리는 히브리서에 보면 이 부를 때 대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영원한 대제사장인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제물, 완전한 제사, 그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부활하십니다.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의 제사의 효력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제사의 효력은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인데, 이게 한 장씩 넘기는 거. 컴퓨터가 저기 있지만 전류가 이게 무선으로 흘러가서 한 장씩 넘깁니다. 이거는 배터리가 떨어지면 더 이상 작동을 안 해요. 있는 동안.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는 배터리가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첫 언약, 짐승으로 죄를 사함받는 것.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예수님이 살살 내가 그래 대신해서 죽어줄게 하면 됐는데, 왜 예수님은 처참하게 그렇게 죽으셨을까요? 저는 2003년인가 그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가 나왔어요. 와, 그거 볼 때 심장이 막 벌써 20년이 됐네. 잘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그 리얼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뭡니까, 이 매맞고 채찍에 막 살이 막 뜯어져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썼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썼어요. 자, 여러분, 저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머리에 팍 쓰인다면
쓸 사람. 나는 예수님의 고통을 한번 동참해 보겠다고 한번 여러분 확 써보실 분. 제가 어렸을 때 엄청 개구장이었습니다. 엄청 개구장. 동네에 그 뒷산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 가시 있잖아요. 그거 띄가지고 길에다가 탁 이렇게 날아. 그럼 지나가다 그거 탁 밟으면 신발을 살짝 끝에 부분 정도 탁 뚫고 들어오면 진짜 침에 찔리는 것처럼 아파요. 와, 지금 그러면 그게 굉장히 지금 상상만 해도 왜 그랬을까 싶은데 잔인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 재밌더라고. 막. 이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 근데 사실 아카시아 나무 정도가 아니에요. 저 보세요. 저걸 엄청 긴 그걸 그냥 머리에다 푹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피가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관을 왜 쓰셨을까요? 예수님 온 몸에, 예수님은 사실 고난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온 몸에. 여러분,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은 내가 머리로 지은 모든 죄를 사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머리로 짓는 모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머리로 많은 죄를 짓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정죄합니까? 머리로 이미 죄가 그냥 한 트럭씩 막 지나가요.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시관에 머리를 찔리는 그 피를, 머리에 피가 흐르는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몸에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그런 광장에서 예수님이 그냥 막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살점이 막 뜯어져 나가요. 왜 예수님은 그냥 고운 몸으로 그냥 십자가 지시면 되는데 왜 저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온몸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은밀한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얼마나 은밀한 죄를 많이 짓습니까? 마음속으로. 와, 우리 마음을 까발리면요,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그렇게 되겠지만 죄의 기록들이 엄청날 겁니다. 예수님 근데 잔인한 그 채찍에 맞음으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은밀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또 두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두 손에 못이 박혔어요. 우리가 인간이 실행하는 죄가 어떤 죄가 제일 많습니까? 어떤 걸로 죄를 제일 많이 짓습니까? 손으로 제일 많이 짓어요. 손으로. 악플도 뭘로 씁니까? 손으로 써요. 손으로. 머리에 있는 게 손으로. 손으로 우리가 제일 죄를 많이 짓습니다. 예수님은 두 손에 못이 박히면 손에서 흐르는 그 피가 우리의 손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디에 또 피를 흘리셨습니까? 두 발에 피가 또 선혈이 또 낭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가서는 안 될 곳에 우리 발걸음이 가는 겁니다. 죄악의 자리에. 시편 1편에 보니까 죄인의 자리에 서지 마라 했는데 죄인의 자리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 발로 가는 겁니다. 그곳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 가서는 안 될 곳을 돌아다녔던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발에 못이 박히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마지막 피와 물을 흘리셨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옆구리를 푹 찔리면서 여기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와. 피와 물, 우리가 지은 모든 죄, 그 모든 죄가 밖으로 쏟아져 내려가는 거예요. 다 예수의 피와 함께.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참혹하게 그냥 쉽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만신창이라 해도 그게 적절한 표현이 아니에요. 사지가 찢겨나가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죄를 여러분 꼭 적어 놓으십시오. 나의 죄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온전하게 영원히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십자가 보면 그냥 멋있게 보이고 기도할 때 저거 보면 마음에 위안이 되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저걸 볼 때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온전하게 영원히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내가 온전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던 저 처절한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그 은혜를 입고 그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성경 몇 구절을 말씀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럼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주일날 한 번도 교회에 안 빠지고 내가 일찍 와가지고 내가 예배에 최선을 다하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건 다 율법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살아야 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다. 이미 사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고백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참회의 시간을 갖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 조금 픽업하고 우리 성도들 저 픽업하고 이렇게 모시고 옵니다. 근데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한 주 동안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저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저의 모든 죄를 사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예배 드리러 올 때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된 죄는 어떻게 되는가? 고백된 죄, 하나님 앞에 고백한 죄. 이사야 43장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보면 용서해 준다고 했지. 너희들이 지금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그럼 나는 그걸 신실하게 나를 위해서. 이 말은 나도 지금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약속을 지키고 있다. 나를 위해서. 나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금 지켜가고 있다. 자,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고백하고 회개한 죄는
주님께서 다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죄의 고리로부터 우리를 끊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결과가 뭡니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 얻은 저와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새 차를 사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막 닦습니까? 새 차를 사면 깨끗하게 닦아요. 뭔가 새로운 것을 사면 더러워질까봐 막 깨끗이 닦습니다. 깨끗이 닦아요. 뭐 하나 묻었으면 막 물 묻혀가지고 깨끗이 닦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릴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워진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아멘. 새 사람. 이 새 사람, 여러분 깨끗하게 정결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흙탕물이 튀어요. 제가 안경 쓰고 있잖아요. 안경은요, 제가 막 먼지 안 묻히려고 그러고 막 하는데도 저녁에 자기 전에 탁 보면 뿌예요. 막 뭔가가 막 묻어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거 다시 깨끗이 닦습니다. 닦아놓고 자요. 새벽에 깨끗하게 닦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흠이 없이, 그러면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흠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은 씻지 못할 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모든 사람을 오기를 원해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은 어제 저하고 손가락 걸고 했던 분들에게 할 말이 있어서 이거를 적어놨는데 오늘 그분들이 못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아멘. 주님이 대신 지시는 그 짐, 또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 생활 감당한, 또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살폈습니다만 앞으로 살필 신앙의 기초,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계속해서 신앙의 기초 이어집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